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오늘의 큐티 묵상과 기도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 큐티 묵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큐티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큐티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으시며 성경 이야기를 파악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사람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읽으시면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큰 구조에 더해서 이야기 속에 애굽 왕,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라는 이 등장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각각 묵상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는 여러분께서 혼자 최대한 묵상을 해보신 후에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읽으시며 보충하실 부분을 보충하시고 또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점을 묵상하신 후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묵상하셨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쪽으로 인도하셔서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멈추어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말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홍해바다에 막혀있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이동을 보고받은 바로 왕의 생각에는
이들이 스스로 광야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죠. 그러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심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믿음을 더하게 하셨고 바로에게는 심판을 안겨주셨고 또한 이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근방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자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옥죄게 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또 실천했는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일 가운데 분명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나요? 그래서 얻은 결과는 어떠했나요? 지금 여러분께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점을 묵상하시고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한 지 4일째 되던 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모세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했던 듯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 행군을 했고 또한 멈췄다고 보고받은 곳이 홍해 앞이라는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급변하게 되죠. 사실상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이 일할 수 있는 남자인 60만 명을 포함해 200만 명으로 짐작이 된다고 하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란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대한 노동력의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 특별 선발대까지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흘 길을 걸어온 이 거리를 단 이틀 만에 추격해서 따라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무엇보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한 것마저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바로가 잠시 그 며칠 숨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경우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사람을 옥죄고 있던 죄나 고통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을 더 위협하고 더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분에게 어떤 권면과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혹시 바로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내려놓겠다고 결단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욕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고자 결단한 일이 있으신데 더 큰 죄의 유혹이나 핍박이 몰려올 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죄를 떠나고 싶지 않거나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신 후에 다음 단락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 맹추격을 목격하고서 너무나 노예스러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430년을 노예로 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이 근본적인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추격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급기야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너무나 놀랍고 섬뜩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며 홍해를 건너 완전히 구원을 얻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요, 공포에 질린 군중의 이 아우성은 똑같이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13절,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게 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던 이 애굽의 추격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일 뿐이었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내적 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삶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 죄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거의 필연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악은 우리를 더욱 추격해오고 압박해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도 없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결심한 대로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큰 사건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두려움과 압박이 온다고 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어째서 구원의 큰 사건인지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한 걸음에 어째서 그렇게 방해와 부침이 따르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시는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구원의 비밀한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고 출애굽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 여정을 잘 정리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